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주일마다 또 평상시에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경에서 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확신이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단순히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확실하게 증거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확신과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메신저가 듣는 독자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그 말씀을 간혹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그냥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조바심이 생겨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나올까? 그 일은 진짜 될까?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까? 막 조급해요. 제가 올 2월 달에 믿음과 조급함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조바심을 떨궈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칭찬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다. 또한 반면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 반응이, 다시 말해서 그 반응을 보면 믿음의 깊이,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반응을 보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지만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진짜 좋아. 나 그럴 거야.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 사라고 하면, 그것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반응,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약속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또 목사님 똑같은 소리 또 한다. 왜 내가 그 말을 모를 줄 알고. 목사님은 사정을 몰라서 그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 말은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이죠.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을 수 있대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제가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저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확신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그저 스피커 그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얼마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지 몰라요. 그거 하면 주신대. 찾으면 찾을 수 있대.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구하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진짜 구하는 거 다 얻으셨습니까? 찾으셨던 거 다 찾으셨습니까? 두드리는 것이 다 열렸냐 이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구했는데, 분명히 찾았는데, 분명히 두드렸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불안한 마음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입술에서 중단돼요.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존재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도 한번 말했듯이 어느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시험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계시냐?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냐? 그 청년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걸.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아무리 두들겨도 내 손만 아프지 목만 아프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과 마음의 동요를 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망이 되고 아무리 좌절이 되고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되고 낙심이 돼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기도하는데도 현실의 환경이 변함이 없을 때 실망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멈추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간다면 안타깝지만 자기 손해입니다.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멈추면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되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결과가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의 실망감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기도가 멈추고 신앙의 길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것이 믿음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번복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쁘게 번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번복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매로 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번복하시는 적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 놓고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하십니다.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반응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나의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는 내가 그냥 땀이 나지요. 땀아 흘려라 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마라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면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반응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사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약속하셨거든요. 절대로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도 손상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선장도 부들부들 떨고 사람들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항해를 했느냐고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들 때 사울이 딱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혹시 망신당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평생에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막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가? 원망도 했어요, 저도.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이런 반응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감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끝이 안 났는데 왜 벌써 끝났다라고 스스로 단정짓냐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의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응답의 시간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혹시 낭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구하는 것 주겠다고, 찾는 것 찾겠다고, 두드리는 것 열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딸의 병을 고치러 온 회당장,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비보가 들립니다. 슬픈 소식이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요? 이젠 끝났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끝났다? 안 된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보다 나의 미래는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라는 기쁨의 그 순간을 기대하세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다 바꿔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계획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